어젯밤에 일어난 그 엄청난 참사가 이렇게 오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방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되고 또 그들의 그 아픈 마음들이 잘 이렇게 치유되고 위로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행여나 그 슬픔 당한 가족들에게 정말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야외를 갔다 오니까 이렇게 또 새로워요.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그 전보다 오늘이 더 반갑고 더 새롭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함께 같이 이 아름다운 우리 상계 평강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국의 어느 그 고속도로에 한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덜컥 하고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차 고장 한번 났었죠? 길거리에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난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어이구, 차가 가다가 덜컥 서버리면 정말 또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차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몇몇 차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순찰차가 지나가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순찰차가 아니라 어느 일반 자동차가 와서 딱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한 중년의 신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사가 한참 막 차를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자, 이제 됐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하면 될까요? 물었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차는 앞으로 튼튼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장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유유히 차를 몰고 떠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GM, 또 하나는 포드. 양대 산맥이에요. GM과 포드. 이 포드가 바로 이 헨리 포드가 만든 차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포드 자동차라고 만든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GM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요. 여러분, 이 포드라는 분이 차가 고장나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에게 차를 다 고쳐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철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용철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뭐예요?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갓난아기는 누굴 바라봅니까? 엄마를 바라보죠. 예. 갓난아기는 오직 대상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예. 이제 커가면서 선생님도 바라보고 친구들도 바라보고 또 이성 친구가 생기면 그분도 바라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래 함께한 부부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 함께한 부부는 닮았네요. 두 분이. 왜 그럴까요? 바라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외로울 때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항상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칠 때 누가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엄마를 바라보고 그때 나의 감동을 준 선생님을 바라보고 또 위대한 어떤 유인전에 닮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 바로 오늘 말씀 누굴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 3가지요. 첫째는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끔 제 아내가 큰딸에게 막 대들면은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네가 뻔히 다 알아 뭐 하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그러는데 엄마보다도 본인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누구라도 다 주를 떠나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없어지니까 어떡하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누가 그랬죠?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 그랬죠?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왜 그분이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흔들릴 거면서. 우리는 다 흔들려요. 여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죄의 유혹 앞에서는요 다 흔들려요. 그 옛날 그 사악한 뱀이 하와를 끈질기게 뭐하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죄를 지라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죄와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사도요, 죄의 유혹 앞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내가 사사로서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마치 이 뱀처럼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를 언제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우리는 뭘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힘든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가 그 모든 전도 여행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로또라는 그 복권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로또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그 나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숫자 6개 이거 맞추라고. 근데 이제 어느 광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로또 광고인데 직장에서 어느 상사가 그 밑에 부하 직원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야, 너 일 똑바로 못해? 이게 뭐야? 어? 막 그러면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이 직원이 슉 해가지고 이제 상사 옆에서 이제 혼난 거죠. 혼나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서 뭘 슥 꺼내요. 상자를 열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게 뭘까요? 로또예요, 로또. 로또 사라는 거예요. 상사한테 혼났을 때 로또 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이거 되면 회사 때려친다. 참 광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힘들 때 뭐 봐라? 로또 봐라. 뭐가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 그거예요. 로또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 연말이 되면 선물을 줬어요. 로또 하나씩. 선물이라고. 새해 선물이라고. 좋긴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로또가 나와요. 모르셨죠? 성경에 로또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로또 그와 함께 갔다. 네, 로또 나오더라고요. 로또 그와 함께 갔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 때, 속상할 때, 상사한테 꾸지람 들었을 때 로또 보면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뭘 봐야 됩니까? 로또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늘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종살이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끊임없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리알로 이렇게 다 먹여주고 했지만 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일들이 가득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그 공감이란 말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감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말아요.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선물할 때 나왔어요. 정. 초코파이는 뭐다? 정이다, 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봐. 안아줄게. 토닥토닥. 힘들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한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난 있잖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뭐 그런 건데 슬프고 외로울 때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를 바라보면서 막 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너머.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사는지 해마다 봄바람이 담에서 오네. 저 뭐가 있을까? 저 너머에는 뭐가 있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항상 우주를 바라보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산 너머 남촌에는 무엇이 있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주, 저 안드로메다, 저 광활한 우주에 무엇이 있을까? 도 물론 궁금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를 혼돈케 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 아시죠? 공자의 제자였던 그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라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위대한 스승이신 공자님께서 자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자로야, 이 세상의 삶도 아직 다 살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삶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뒤의 일을 걱정을 하느냐. 죽음 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삶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있는 삶 열심히 살아라. 죽음 뒤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공자가 했었던 사실은 최선의 답이에요. 그렇죠? 왜요? 공자는 모르니까. 죽음 뒤에를 알 수가 없으니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자가 옆에 있으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공자님, 물론 이 삶도 다 알지 못해요. 공자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죽음 뒤에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혹시 공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말해 주어야 돼요. 아니야. 죽음 뒤의 삶이 분명히 존재해.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뒤따라 열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몰랐지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 너머를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것을.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죠? 멸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아는 거예요.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해보시면 그 험준한 삶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나오는 그 고개가 있어요. 그거를 흔히 가리켜서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등반을 하다 보면 마지막 정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쉬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부릅니다. 깔딱고개. 그래서 깔딱고개를 넘어가야만 뭐가 나옵니까? 정상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길 가운데 몇 번이나 이 수없이 많은 깔딱고개를 넘어오셨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우리들의 이 깔딱고개는 다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정상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산이라도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죽더라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몸의 질병으로 한없이 연약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보라고요? 주의 약속을 봐라. 예,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뭘 얻습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20년 전쯤에 그 군대 제대하던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군복을 입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와, 나는 벌써 이 세상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에 빠져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또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